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목포 지역에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많아짐을 통해서 오늘은 11월 18일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빨리 이 지역의 코로나가 사라져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많아짐을 통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어린 양이 목자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들처럼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주의 은혜 구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여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초막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광야에다가 작은 초막을 하나를 짓습니다. 집을 나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의 그 기억들을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요, 초막전에는요, 물을 기르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저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로 가서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의 비를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에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지요. 이 여인의 뜰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8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불을 끄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인 초막절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 불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촛불, 아주 큰 촛불이 4개의 기둥 사이에 켜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촛불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때 레위 지파에서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연주를 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록해 보니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불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아름답게 수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속에서의 기쁨을 보지 못하는 자는 자기 생애에 결코 기쁨을 보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서 큰 횃불을 밝히며 찬양을 들으면서 그곳에 찬란한 불빛이 예루살렘의 곳곳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에 이렇게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그 빛,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 빛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마음을 들였던 이 빛의 축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빛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의미는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소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던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낮에는 광야 가운데 뜨거운 햇빛이 몰아칩니다. 이때 구름이 와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 백성들을 온전히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했습니다. 밤에는 춥지요. 그러면요,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의 따뜻함, 불의 빛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동시에 지금도 똑같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태양은 빛과 열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빛과 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은 다 빛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예굽 사람들은 라라고 하여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로마 시대는 태양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고대 절대 권력자들은 자신을 태양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태양의 화신이라고 하였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 예수님이 참 빛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로마가 태양이고 애굽이 태양이었고 빛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던 그 불기둥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빛이다. 앞으로도 너희 가운데 영원한 불기둥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둠은요, 죄와 절망을 뜻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팔딱팔딱 뛰지 않습니까? 거슬려 올라가게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빛된 우리의 인생 안에 어느 순간부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였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어둠은 죄와 허물이요 질병과 고통이며 저주와 궁핍이었고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임금이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도둑질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봐도 어둠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어둠을 쫓아내 버리느냐? 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밝혀지면 이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집에서 잠들 때라든지 깨있을 때라든지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안에 어두워져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 인생들 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그곳을 바꿔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저주의 고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과 허무가 물려가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서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증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유대사에는요, 또 유대 성문법에는요, 적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설명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는데 당사자를 제외하고 2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믿어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혼자서 하는 말이지 참된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1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 한 명의 증인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한마디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원이나 종착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증인이 없다라고 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증인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수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으며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행위를 들었던 사람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어났던 인격적인 변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은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전반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났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여, 너희 육신의 아버지 어디 있느냐? 요셉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미 요셉은 이때 운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아버지가 분명히 없는 거 아는데 너 왜 너희 아버지를 찾느냐? 너희 아버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 있어서 율법적인 지식과 전통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1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행위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사건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예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끄신 예수님을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어디론가 떠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제요 그곳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지역을 떠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자리를 옮기시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 우편에 영원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야, 한 유명한 사상가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늘이 투정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조금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축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관역에서 벗어났던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많은 것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쏜다고 하더라도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야 될 이들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헛된 것을 만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쏴서 점수판을 맞춰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리 멋진 호랑이를 잡고 또 많은 토끼를 잡았다고 한들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들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선하고 악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옳고 그름보다 더 뛰어난 법이 뭐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위의 법이 뭐냐?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은 이거 잘 지켰어요. 이것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또 안식일법도 바리새인들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아라든지 과부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위에 법이 있다. 사랑의 법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죄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그래서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어둠이고 악한 영혼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길은, 그리고 온 인류가 살 길은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어둠이 몰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엘리자 에드먼트 히윗은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37살 때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을 바라보면서 태양빛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을 때 감격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에서 그녀는 더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빛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들처럼 어둠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어둠을 따라가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빛 대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낙심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둠과 절망과 낙심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상으로 수예배 드리는 우리 꿈동산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송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은 이렇게 저희들이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